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외형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신 날, 은혜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나눌 때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그 섭리를 잘 알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희 설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섭리, 주권, 경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 시편에서 특히요, 시편에서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널리 전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자기 잘났다고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 일을 알고 그 안에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자들만이 이 성경이 읽어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 세상 살면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로 성경부터 이렇게 떠올려요. 또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어떠한 사건들을, 다윗의 사건,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짓게 됐을 때, 다윗이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요나가 어땠을 때,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예수님이 어땠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런 것들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루셨단 말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아삽을 통해서, 다니엘, 에스겔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요, 이 저자들만 해도 40명이 넘죠. 이 인물이 한평생 살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만사예요. 세상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삶이
살아봤자 강건한 70이요 강건한 80인데 100년 사는 인간이 살면서 겪는 일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내 삶 속에 대입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다윗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이건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이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이거래요. 그럼 성경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말씀들이 로마서에서랑 뭐라 그래요? 16장에서 성경의 모든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말한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신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구약은.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이 말씀, 지금 잠언 16장 가지고 좀 많은 해석들을 잘못하고, 잘못하는 건 두 번째 치고 한 구절만 잡고, 특히 주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어거지를 써요. 특히 16장 9절 말씀 가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이 말씀을요, 해석을 마음대로 하는 것,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이 관심이 있고 자기 욕심, 자기가 바라는 것 가지고 그 색안경을 끼고 말씀들을 보고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악다구니를 씁니다. 그게 맞다고. 삶을 그렇게 살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디서 많이 들었죠?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다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을 하였다도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게요, 인간의 죄악이, 죄성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고. 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요, 식욕이고 성욕이고 모든 욕심입니다. 명예요, 돈 욕심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자요, 지금 이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저희들 특징이에요. 저희들이 그래요.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구원해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욕심이, 탐심이 아직도 가득해요. 틈만 나면 이 욕심이 막 올라와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모든
행동들을 다 하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아 내가 탐욕을 부렸구나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막 갖다 붙여야만 막다군요 써요. 복 받았다는 거예요. 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체 욕심이다. 육체 정욕을 가져. 마음에 원하는데. 기도도 그렇게 하죠. 야고보서에 나오죠. 너희들이 저기 기도에도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게 뭐냐? 욕심 따라서 기도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시기하여도 살인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그 욕심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니 잠언 16장 9절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 계획을 하고 뭐요? 하나님은 돕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은 뭐요? 내 계획에 맞춰서 나를 도와야 되시는 분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기복신앙의 특징이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돕는 사람이 항상 시체말로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죠. 쓰면 안 되고 내가 못 세워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은 뒤에서 막 이래도 저래도 막 해주는 사람이야. 해주는 분이요. 그렇게 만들어놔버려. 이런 말씀 구절 가지고도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못하면은 설교를 하지를 말든가 이렇게 살지를 말든가. 봐라. 사람의 마음으로 그 계획할지라도 계획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된다. 근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요? 자, 우리가 지금요, 이것부터 그러면 제가 됐으니까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자, 우리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는 거. 마음으로 계획한다는 거. 그럼 마음이 어때야 돼요?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깨끗하면은 계획해도 되죠. 근데 마음이 살인자가 이 마음에 살인할 마음을 가지고 있죠.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살인, 도적질, 질투 이것이 온갖 악한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이 그냥 밝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이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근데 그것이 나오는 마음으로 계획하니까 뭐예요? 세상에 이 모양 욕구란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악한 마음으로 계획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맨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그냥 저기를 해가지고 사기를 치든 어찌든 돈만 벌으면 되는 것이고 남이 죽어나가든 다 필요 없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버려.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성경에서 해놨는데 그런 말씀들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들 다 한 번만 읽어봤어도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못 해요. 온갖 그냥 계획을 뭔 저기를 하면은 계획 세운다고 하면서 그냥 들어보면 그냥 욕심만 가득하게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뭔 사람들 위하고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이런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뭔 남의 유익이요? 내 유익만 구하는데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거기 벗어나면은 뭣도 하지 말아버리고 막 계약 하려다가 하지 말아버리고 막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면서 모르면서.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루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가 져주고 있나? 내가 손해보고 있나?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약해서 몰라서 손해보고 이게 아니라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강한데 내가 안 속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저기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가? 모든 부분에서. 창세기 6장 해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옵니다. 6장에서 이제 노아가 등장을 해요. 왜요?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로요. 6장 5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말씀들이요. 세상을 지금 판단하고 내 자신을 판단할 때 이런 말씀들이 기준이 돼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이런 거 그냥 읽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런 건 잊어버리고 삶에 나가면, 세상 나가면은 그냥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어떤 사상으로, 세상의 어떤 지식 이론으로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인간들을 보고 이래요. 세상을 보고.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들이, 아담이 지금 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고 지금 이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무서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다는 그 세상에 저주를 퍼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개되는 것이 인간 역사예요.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지금 나 한평생 어떻게 뭐 잘 먹고 잘 살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잠깐 배틀에 묵혔다 빨고 눈 깜빡이는 것보다 더 빠른 이 세상,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는가를 말씀하신, 사람의 죄악에 세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알으면 잠언 16장 어떻게, 16장 9절을 어떻게 읽어지겠어요? 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데, 그건 뭐예요?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자, 악한 계획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악한 계획을 세우니까 아무튼 세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악한 놈한테 야, 악한 계획은 계속 세워라. 네 속 안에서 악한 계획만 나오는데 계속 세워. 나는 네 뒤치다거리면서 나는 다 그냥 이게 뭐예요? 걸음을 인도하고 좋은 길로 나는 맨날 이렇게. 아니단 말이죠. 아닐 것이죠. 분명히 아닐 테죠. 에레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9절이죠. 9절이 10절이에요. 에레미야서에서도 인간의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기도하려고 가만히 이렇게 한번 아무 생각도 않고, 사람들 뭐 불멍이니 뭔멍이니 하지 말고 제발 좀 자기 마음멍 좀 했으면 좋겠어. 마음멍 좀. 가만히 자기 마음 기도할 때 좀 주님 앞에서 입을 닫고 자기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굉장히 유익하더라고. 내 마음에 별의별 것이 다 올라와. 생각부터 헛생각들, 별의별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힘들 정도로,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물러 목사님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려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30분은 있어야 된다는, 자기는 온갖 세상 것들 막 지금 내 어제 일어났던 일부터 해가 내 일들, 내일 일들, 모레 일들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내 안에 가득 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 올라오면 그런 생각들이 막 처음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이제 집중해서 딱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려면 한 30분은 더 걸린다는 거야, 항상. 그래서 그분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먼저 읽어요. 그분이 꼭 말씀을 쭉 먼저 읽어요. 말씀을 읽고 자기 마음을 다 잡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럽니다. 내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이 내 마음이 이렇다는데 내 마음이 이렇구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네. 옳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아니 사람의 마음이 자기를 계획할 줄을 뺀 악한 마음에서 뭐가 나올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님 거짓말이에요? 그 악한 계획이라도 계속 세우라는 거 맨 도적질하고 사람 사기치고 돈 버는 데만 악착같이 뭔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단 말이죠. 자요. 16장 1절부터 이제 본문 가서 이게 지금 9절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을 문맥을 보면은 해석에 70% 80%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문맥을 보면. 문맥을 안 보고 한 구절만 딱 해놓고 그냥 막 일장 연설을 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이 마음 또 나오죠. 마음의 경영. 계획이라는 단어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9절하고 지금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33절 가서 보겠습니다. 끝절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숨이 쌍간법이에요. 지금 그 안에 지금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내용들이. 그럼 지금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해야죠. 이 세 구절을. 세 구절을 해석을 하면은 뭐예요? 중간에 뭔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또 해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해석을 다르게 하게요. 사람에게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에게가 이 죄인들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깨끗하고 자기 죄를 모르니까. 자기 보기에는 그냥 깨끗하고 자기같이 적개한 사람은 없어요. 맨 남의 흠은 그냥 다 보이고.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또 이 마음을 심령, 이 마음의 경영,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지금 거기에다 대고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면서 이 마음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 보기에는 제 눈에 안경이라는 거예요. 지 눈에 들보는 보들 묻으면서 감찰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음의 경영. 근데 이제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마음의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맡겨야 돼요? 왜 맡겨야 돼요? 간단해요. 악한 놈이 계획 세워봤자, 경영해봤자 어떤 짓만 하겠냐고요.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악한 것들이 악한 짓도 가만히 놔둬요. 주님이 안 놔두시고 심판 꼭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랬던 이 말씀도 얼마나 유명해요. 3절 말씀, 9절 말씀, 이런 말씀들 한 구절만 딱 놓고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이 다 이루리라.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해놓고 지 맘대로 다 해. 하게 만들고 막 계획 세워서. 해석을 못하니까 해석을 그따위로 해놓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삶을 다 내려놓으면 다 망쳐놔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다 망쳐놓고. 내 행사는 어떻게 맡겨요? 못 맡겨요. 인간들은 절대 못 맡겨요. 내 맘대로 해야지. 왜 죄인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육체 욕심을 따라 제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9장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이거예요. 누가 나를 심판이요? 내가 심판해야지. 어? 저거 봐, 저거 흠있고 이거 흠있고 내가 심판해야지. 누가 나를 심판해? 이거예요. 이게 죄인들, 아주 악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음대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 또 그렇게 하면 지옥문 앞으로 간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마음의 경영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부터 나오는데 1절이에요. 그 마음의 경영. 내가 경영하는 마음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해요? 너의 행사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부터 나오니까. 지금 다 1절, 3절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고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잘 이렇게 보고 해석을 해나가야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이 성경이요. 놀랐습니다. 4절은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다스리신다는 거, 주님의 섭리, 주님의 주권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을. 뭐예요?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인간이 이 죄인들이 지금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지금 마음대로 하는 것을 뭐예요? 네 마음대로 안 되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예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게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게 로마서 9장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이 야, 질그루사 이거사 네가 하나님 응? 저기 뭐예요? 토기쟁이가 응? 하나는 이렇게 만들고 하나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고 쓰기에 적당하게 토기쟁이가 만드는데 그릇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할 수 있느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인들 특징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나가지고는 이거 조금만 저기 하면 부모 앞에서 무드로 나를 나가지고요. 얼마나 그대로 똑같이 드러나는가 몰라요. 자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주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 안 하니까는 뭐 어찌고 자꾸 이제 말이 나와요. 근데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네요. 악인도 뭐예요? 쓰신단 말이에요. 자, 악한 천사들도 다 주님께서 쓰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쓰신단 말이에요. 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냐? 주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음받은 피조물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지 보존하시고 다스리지 않으시겠느냐? 자연적으로 이 생각이 들어가야 되죠? 성경 전체에 말씀하신 대로. 악인도 너희들 봐라. 악인들 아브라함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줄 알고 지 마누라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사라를. 네. 뭐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만물을 다 다스리시니까 내가 삶의 현장 나가면 여기는 하나님 그 이원론이죠. 전에요. 장로님들이 교회만 하면 거룩 하고 있다가 월요일날도 아니요. 주일날 딱 교회만 나가면 그때부터 그냥 자기 마누라 들들 볶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 성경 교회에서만 하나님 다스리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 나가면은 뭐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으로 절대 살으면 안 돼. 굴주 살으면 안 돼. 왜? 거지 되거든. 돌아가는 사람한테 다 주라. 그냥 그 말 한마디도 우리는 순종을 못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모든 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주님이 모든 거 주셨다는 거 이거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말씀 한 구절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것 가지고 고민하면서 내 삶 속에서 벌어진 일 한 번도 대입도 안 해보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하면 거룩거룩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그게 경거인 줄 아는데 악인도 다스리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16장 4절에 이거 하나만 찾아보고 가게요. 다윗을 통해서요. 사무엘 하 16장이요. 사무엘 하 16장. 사무엘 하 16장. 저 앞으로 쭉 가서 제 성경으로는 490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90쪽. 사무엘 하입니다. 3하 16장이요. 10절부터요. 사무엘 하 16장 10절부터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것이에요.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이제 압살롬 피해서요. 근데 10절이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아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 말이 뭐예요? 16장 7절이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왕의 친족이에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계속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면서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시므이가 막 나와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다시 도망가고 있는데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왕의 친족. 거기다 대고 이제 수리아 아들 아비새하고 요압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압 장관이죠. 수리아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께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거 그냥 그냥 베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이 요압하고 아비새하고 두 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에요. 이런 일이 딱 보세요. 지금 왕으로 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사울 족속들 그 사울 족속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도 아들한테 쫓겨나는 다윗. 그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 자기 아들한테 쫓겨났는데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자기 후궁들을 그냥 백주 대낮에 성 위에서 그냥 저기를 해버리고 범해버리고 백성들한테 그 생피를 싹 줘버렸잖아요. 그리고 쫓겨가는데 시므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자 우리가 이것까지 가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 살면서 누가 나 조금만 욕하는 것만 생각을 해봐요. 그 어떤 장로님같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괜찮아. 내 자존심을 상하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둬. 그것도 콘서트라고 찬송 콘서트 하면서 중간에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들은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 미친놈이죠. 그게 장로님이요. 그러면서 전국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방송도 나오죠. 방송 여기까지 했죠. 프로까지 맡아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나한테 이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이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놀라워요, 이 구절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악한 자를 통해서. 지금 악한 자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을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에게 피 흘린 자에 저주하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나한테 그렇게 오는 사람들 뭐 이 정도까지 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바로바로 그냥 회개하면서 그렇고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어찌 그래야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할 때 뭐예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또 어디 본문에서 본 것 같아요. 발람 사건. 발락과 발람이요. 사건에서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대로 지금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 지금 그렇게 섭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행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 나한테 막 쌍욕을 해도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요. 또 신약에 가서도 한 번 더 완전히 딱 도장을 찍으셔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거. 그 원수에게 먹을 건 먹이고 입힐 거 입히라는 거예요. 오, 주여.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행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죄인이다 하고 나가서 우는 거예요. 막 탄식하면서 주여,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말씀 하나 순종을 못합니다. 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요. 다윗이 다시 왕권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때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왕에게 절을 합니다. 굉장히 좀 그렇죠. 16장 5절이요. 물은 마음이 본문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 미워하신다. 벌을 주님께서 내리신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 뭐요? 이스라엘을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심판하십니까? 북방에서 바벨론을 아수르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다 죽이리라. 그러니까는 아니 저 악한 자들을 가지고 이 의인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그게 에레미야, 에스겔 그 선지자들의 절규죠. 악한 자들을 쓰십니다. 악을 쓰셔요. 죄를 쓰십니다. 우리의 죄를 쓰셔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주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강조합니다.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주님하고 상관없이 내 맘대로 자꾸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하고 하면 안 돼요. 별 준다. 교만한 자 미워하신다.
10편 말씀 72편에 기억나죠? 악한 자들이 막 형통해가지고 막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배가 튀어나와가지고 거기다 기름이 두룩두룩 껴가지고 거기다가 저기를 하면은 그 할 정도로 막 그게 저기 하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벌하신다.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지금 그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자와 진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이 죄인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 떠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안 짓고 악한 짓을 안 하고 이전에 뭐예요? 그런 거 해서 안 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나는 죄 안 짓고 악한 짓도 안 하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안 하고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뭐예요?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무엇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뭔 선문답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의 행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나. 이 격언이잖아요. 이 잠언, 전도서 이건 세상 사는 지혜 격언이잖아요. 격언이라고 하잖아요. 격언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를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그거 지금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전부 여호와를 떠나서 뭔 일이 안 벌어진다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10절부터는 왕이 나와요. 왕하고 왕을 말을 해요. 10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어. 10절부터는 그러잖아요.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 그러고요.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 불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죠. 불의, 인간들이 뭐예요? 인간의 가장 관심사 소득이요. 소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소득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다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9절에 가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자연 마음의 경영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뭐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주도권을 뭐요?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네 삶 네 것이 아니고 네 생명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악인도 적당하게 쓰신다. 뭐요? 하나님이 너 지으셨고 너한테 생명 주시고 네 생명 하나님 것이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 세상에 모든 벌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일이다. 섭리하시는 일이다. 악한 자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줄 아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뭐요? 계획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계획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말이. 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맨날 계획해봐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뭐예요? 맨날 계획이면 뭐예요? 자 계획대로 걸음을 가야 되는데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셔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연 19장 21절이요. 주보에도 나왔죠. 19장 21절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불과 세 장 뒤에요. 세 장 뒤에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야 한다. 자, 이 말씀만 읽어봐도 앞에 말씀하고 지금 그 마음, 계획, 하나님의 뜻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선다. 이게 뭔 말입니까? 니네들 계획 엄청난 계획 얼마나 많이 세워요? 예?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선다니까요. 지금 어디에 강조점이 방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선다. 하나님의 인간의 모든 계획을, 나라들의 계획을 다 무효화, 다 없이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신다는 거예요. 20장 24절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자기가 계획하면 자기 길을 알 수 있겠죠? 내가 뭐뭐 계획하면 내가 이렇게 10년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예? 자기를 몰라요. 뭐예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어떻게 교만하고 악한가, 지 잘난 줄 알아가지고 지 계획대로 막 써가지고 계획을 막 세우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계획 세운 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요? 자, 그냥 우리가 짧은 삶을 살았던, 긴 삶을 살았던 우리의 계획대로 됐다면 여기 앉아 있겠냐고요? 안 앉아 있죠. 네? 저기 뭐예요? 북유럽이나 좋은데 그 어떤 교회 막 큰데 막 그런 데 가서 앉아 있겠죠.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데 절대 모든 인간 자기 계획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죄인들은 막 속에서 부글부글합니다. 막 미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내 계획도 안 되고 인간의 뜻대로 되는 거 하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속 안에서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미워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대적하는 것이죠. 그냥 드러나죠? 이거에서, 이런 말씀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결정론입니다. 신학에서 결정론, 운명론, 결정론에 대해서. 철학에서도 다루죠? 운명론, 숙명론, 결정론. 그래, 기독교는 결정론이다. 너무 편협하다, 무시합지다, 강압적이다. 무슨 자유냐, 저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정론, 운명론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요. 위로가 돼요. 평안해요. 주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셨고, 우리의 삶이, 인생이, 우리의 끝이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기쁘겠죠. 성경을 몰라도요, 죄 짓고, 아무튼 저것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을 또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로가 되고 평강이 밀려오고 기뻐요. 여기다 대고는 그 말씀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막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계획을 세워도 어디 안에서 세워요? 말씀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그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를 판단을 하지 돈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옳으냐 옳지 않냐 성경으로 판단을 해서요. 그래서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앞뒤 싹 잘라먹고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서 계획대로 해주실 거 아니냐. 이게 뭐요? 그냥 인본주의,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계획대로 다 따라서 해주셔야 돼. 말은 해주셔야 되지. 그게 뭐요? 자기 적이야. 결정론, 운명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공동번역하고 새 번역이 이 저기를 번역을 잘했어요. 읽어드릴게요. 16장 9절을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이 공동번역이에요. 계획은 이 9절을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새 번역이요. 결정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요. 33절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또 이것도 봐라. 제비는 사람이 뽑잖냐. 참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해요. 뽑기는 뽑지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제비 뽑는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야훼께서. 이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33절을. 제비를 주사위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맞아요. 주사위, 제비, 주사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뽑기 할 때게요. 우연이죠? 재수.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것 중에 우연을 대표하는 것이 주사위, 이 제비란 말이에요. 근데 주사위는 사람이 하지만 주사위는 떠지지만 뭐요?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사위를 잘 던지라는 소리요. 아니면 뭐예요? 주님께 다 있다는 소리요. 결정 어떤 주권이 모든 것이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주사위를 잘 던지라는 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인본주의는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무엇을 꼭 취하기 때문에 기복신앙들.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들 못해요. 꼭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삶 속에서 내 거 꼭 있고 이건 하나님이 간섭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요. 이것은 이 분야만큼은 절대 하나님하고 불가침 조항이죠. 여기 이것은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주님께 간섭하십도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주사위는 사람이, 결정은 야훼께서. 뭐요? 결정은 이게 결정론의 신학의 결정론의 기독교의 결정론의 이 제가 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죄인들은 뭐요? 절대 인정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지옥 가고 말지. 내가 잘해서 천국 가고 그래야지. 주님 마음대로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가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주님 마음대로 그렇게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근데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셨다고 계속 성경에 계속 적어놔요. 계속 신약에 가서도. 그러니까는 막 바리새인들 지금 그 베냐민 지파 사울 왕하고 저번에 저 베냐민 지파 그 누구예요? 그 하만 아니야. 하만이 아니지. 우리 편 모르드게 베냐민 지파. 근데 또 요새 베냐민 지파가 하나 시끄럽게 하죠. 베냐민 지파.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지금 총리요. 베냐민 네타냐후.
베냐민 지파예요, 걔가. 그러니까 그렇게 막 싸움을 하는 거지. 난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죠? 웃기지도 않죠? 우리나라보다 강원도만한 그게 나라가 중동 전체를 갖다 그냥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데 미국도 나토도 꼼짝도 못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 지금. 그냥 말로만 그렇게 민간인을 죽이면 되겠냐, 어린애를 죽이면 되겠냐, 유엔에서 어찌고 저찌고 막 말만 하고 있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네타냐후라니까 걔가.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오늘은요 섭리를 넘어서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들, 주님께서 결정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그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원래는 그 정하신 것이요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결정론이에요. 정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결정론에 대해서 정확하니 잘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넘어서서 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인간사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냥 벌어지는 일 갖고 그냥 맨날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뭐요? 이 큰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 섭리 안에서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섭리를 알아야 내가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섭리를 알아야 내가 그 별하별 상황이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뭐요? 내 삶 속에서 평강과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위로가 있고요. 안정되단 말이에요. 뭐예요 지금? 별하별 일이 다 벌어지고도 하나님께서 이거 뭐예요?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안 다스리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악한 자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주님이 네타냐후도 적당하게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푸틴도 적당하게 하게 하시고 김정은이도 적당하게 하게 하시고. 김정은하고 푸틴은 빼요? 네타냐후하고? 그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뭐예요? 핵폭탄 어찌네 저찌네 해도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이 하나도 저기 하지도 않지만 뭐예요? 빨리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좋겠다. 저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저것이 뭐 핵폭탄 안 만들어야 되는? 아니요. 저것이 핵폭탄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개를 만들어봤자 뭐요? 예수님만 믿으면 끝이란 말이죠. 예수님 안 믿고 핵폭탄 못 만들게 해봤자 필요도 없고. 이게 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하나님이 지금 다 다스리고 다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살면 되겠다? 아니요. 그 죄인들의 특징이 꼭 그럽니다. 그런 쪽으로 휙휙 나갑니다. 아니에요. 자, 그렇게 결정돼 있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면서 살아라.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착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다 내주라.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결정론, 운명론 이거에 대해서 세상이 얼마나 공격을 해요. 성경에서도 얼마나 공격들을 해요. 사도 바울을.
근데 주님의 말씀이 이기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정론 운명론에서 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결정론 운명론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뭐 우연이다, 멋이다, 뭐 재수다, 멋이다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론, 이루어지는 운명론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생각이 모래알보다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 또 어떤 때는 순종도 하죠. 어떤 일에는 순종도 하고, 어떤 일에는 순종 못하는 일들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하고 관계를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무엇이 딱 정해놓고 쫙 이렇게 아니란 말이죠. 그 세상이 말하는 결정론, 운명론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론, 운명론에 대해서 빌립보서 가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운명론, 결정론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나?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안 행하시고,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고, 아니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 있으시면서 행하셔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마음이 악한 자들이 악한 계획만 나오는데, 마음에서요, 이제 뭐요? 우리 마음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이상한 놈들 같이 고약한 하나 신으로 보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고약한 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마음을 소원을 두고 그 고약한 신이 행하게 한다면 그걸 따르겠냐고요. 안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거에 대한 성품에 대한 확실한 믿음 체험이 있고,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이 그냥 믿어지고, 아하, 결정론, 운명론이 이런 것에서 분명히 설명이 되는구나, 이런 구절로.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나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역을, 어떤 봉사를 막 하게 하셔요. 가만히 자기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할 정도로. 왜 이런 일을 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계속 한다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선한 일들을, 착한 일들을 그 삶 속에서 해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 그 선하신 분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운명이면, 이게 결정되어 있다면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삶 속에서 매일 원망 시비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리고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맨 원망할 것 뿐이죠, 뭐.
짜증낼 뿐이고 감사하고 기쁘고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세상이 볼 적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도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다윗과 같이 그 모멸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요? 거기에다 대고 아비새야 요압아 가서 저 모가지를 따서 죽여라 빨리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오르심을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심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요. 설립교회 성도님들 모든 일에 세상 살면서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벌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애통하는 설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